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또 다니다가 어떤 때는 안 나갔다가, 그렇지만 제가 꼭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꼬박꼬박 나가고 성탄절에도 나갔습니다.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삶 속에 굉장한 힘이 생겼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입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면서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경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오늘 찬양이 참 좋았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예배란 뭐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린 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갔을 때 결혼식장이 멋있고 분위기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꽃도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없다면 결혼 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9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고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9장에 와서는 드디어 8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섰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살랐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이 장면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미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고
8일째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예배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기 전에 아론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7절 8절을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미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했는데 8일째 이제 첫 번째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절차를 만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함의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죄를 먼저 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론이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약 석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출애굽에서 석 달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가까이가 되었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걸 말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따라 황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지칭하여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신이다 라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첫 번째 경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했지만 실제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의 죄악을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한하고 죄인된 인간이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도 죽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어떤 때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 어쩌면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뻘개진 상태에서 아침에 겨우 그냥 후덕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뛰어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허겁지겁 달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침에 꼭 주일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마음이 분노가 있고 싸움도 일어나고 차 타고 오면서 싸우고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당에 겨우 와서는 그냥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는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과 근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레위기 9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에서 강조되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출발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셋째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론이나 다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장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진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중재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법궤 쪽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샥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들을 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엎드려서 그들은 경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전화기를 충전해 있듯이 내 죽어가는 영혼, 힘없는 영혼 속에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가득 차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할 때 나의 죽어가는 영혼 속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새롭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것도 봤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이 내 영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큰 대형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여성분이 서 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남편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남편을 손을 잡고 싶고 얼굴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내 좀 들여보내주세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사정사정해도 큰 병원일수록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혹시 병균이 옮거나 그럴까 싶어서, 그리고 시간이 맞고 때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허락합니다. 저를 따라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은 이 여인이 부르짖고 이 여인이 나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락해 준 사람의 권한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직분을 가져도 갈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한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죽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 생각 속에 부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을 돌봐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